오늘은 우리 고향에서 또 예배드리는 분이 많아서 이렇게 또 예배드립니다. 어, 우리 이혜인수님의 작은 기쁨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먼 길을 가려면 작은 기쁨들과 친해야 하네. 아침에 눈을 뜨면 작은 기쁨을 부르고 밤에 눈을 감으며 작은 기쁨을 부르고 자꾸만 부르다 보니 작은 기쁨들은 이제 큰 빛이 되어 나의 내면을 밝히고 커다란 강물이 되어 내 혼을 적시네. 내 일생 동안 작은 기쁨이 지워진 비단 옷을 차려입고 어디든지 가고 싶어. 누구라도 만나고 싶어. 고맙다고 말하면서 즐겁다고 말하면 자꾸만 웃어야지. 이혜인 수녀님의 작은 기쁨이라는 시인데요. 첫 구절이 참 되게 마음에 오죠. 사람이 먼 길을 가려면 작은 기쁨들과 친해야 하네. 우리가 구말리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이 길을 걸어가려면 날마다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지만 이런 작은 기쁨들이 우리 삶의 소소한, 이걸 소확행이라고 하죠. 소확행 같은 이런 기쁨들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아는 우리 전에 있던 청년은 소확행이 그거래요.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스타벅스 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빼어서 이렇게 베이글 빵을 하나 가지고 먹는 게 작은 기쁨이랍니다. 그런 게 사람에게 다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느 30년 동안 수만 명의 환자를 상대했던 정신과 의사가 정말 수만 명의 이 환자들을 상대한 뒤에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인생은 파도와 같아서 모두에게 파도가 오는데, 어려운 일이 오고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다 누구에게 나오는데 왜 어떤 사람은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삶을 사는 반면에 왜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 때문에 무너져서 주저앉고 정신적으로 병이 들까? 그 차이를 생각해 보니까 한 가지 그가 깨달은 게 있는 게 뭐냐면, 그 환자들과 쭉 상담을 해보니까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힘찬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기서 말한 작은 기쁨, 정말 어려움이 오지만 스트레스를 이겨낼 만한 기쁨, 취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취미가 있다든지 여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친구들과 만나서 시큰 수다를 떤다든지 뭔가 출출출 이렇게 떨어버릴 수 있는 그런 기쁨, 소일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 밀려오는 삶의 마음의 짐과 어둠을 떨어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순간을 이기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 정신적으로 무너지고 힘든 사람들은 그렇게 떨어내질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너 계속 똑같은 마음의 짐을 지다 보니까 결국은 마음과 정신이 무너져 내리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참 오늘 이혜인 수녀님의 시가 참 맞죠. 먼 길을 가려면 작은 기쁨들과 친해야 하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제목으로 한번 나누고 있는데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그것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손을 내게 이루어 주시오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려면 첫째로 3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1, 2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을 행하는 자를 시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이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을 일하는 것은 뭐 진짜 악한 나쁜 짓을 하는 악인들도 있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총칭하는 당하는데요.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도 마음대로 살아가도 잘 되는 사람들도 많고 평안한 사람도 많고 돈이 많은 사람도 많고 죽을 때까지도 평안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결코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풀과 같이 배임을 당하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의 현실 가운데서 이 공의를 베푸시기도 해요. 이 땅의 현실 가운데서 뭐 저번에 최 집사님 그 사업을, 최동원 집사님 사업을 망하게 했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을 베풀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실 속에서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우리 뭐 예를 들면 북한의 김일성, 김정은 3대 부자는 그렇게 수많은 백성들의 삶을 수탈하고 봉건왕조를 세워서 이 자자손손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지만 김일성과 김정일이 이 땅에서 고난을 받다가 심판을 받다가 죽진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반드시 천국과 지옥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이 사람에게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내세의 심판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어려워할 불평하거나 마음에 상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삶이 기쁨의 삶에 중요한 건데,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또 믿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의뢰해야만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어야만 우리의 기쁨을 앗아가는 주요한 요소인 근심과 염려를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쪽에 여러분이 오른편에 있는 이 앞쪽에 있는 액자를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기쁨을 앗아가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는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일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근심과 염려가 들어오면 기뻐할 수가 없어요. 왜? 마음과 근심과 염려가 들어와 있는데. 근데 제가 쭉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근심과 염려의 그것이 90 몇 프로는 거의 쓸데없는 거라고 하잖아요. 실제 일어나는 게 몇 프로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 쓸데없는 염려를 90% 이상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90%를 모든 사람이 껴안고 해요. 그러니까 삶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건데,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평안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현실만 바라면 두려움과 근심과 어려운 거리가 있어요. 우리 자식들은 잘 될까? 지금 내가 하는 이 일들은 잘 될까? 지금 너무 경기도 힘든데 정말 잘못되지 않을까? 그 두려움과 근심이 들어오는 것을 충분히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게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침몰시키고 기쁨을 앗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만 모든 일에 이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근심과 염려를 가져가 주시고 평안과 기쁨으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의뢰할 때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죠. 왜? 근심과 염려를 이기고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 나아가서 기쁨을 누리는 중요한 삶의 원천이 뭐냐면 선을 행하는 삶입니다.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러분, 기쁨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우리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도 있어야 되지만 나아가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캐서린 쿨만이 쓴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캐서린 쿨만이 이 보배를 길그리스에 가졌으니 중에서 이런 글을 한번 썼는데요. 여기 화면에 한번 보시면 이 캐서린 쿨만이 썼던 글 중에, 이 사람이 유명한 치유 사역자예요. 만일 당신이 자신을 향한 우울한 기분에 시달리고 있다면 즉시 나가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하십시오. 그리하면 행복이 당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행복하게 되고 싶다면 나가서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 뭔가 좋은 일을 해보십시오. 만일 당신이 바른 목적을 마음에 품고 그렇게 한다면, 만일 당신이 돌아올 어떤 것을 기대하지 않고 그렇게 한다면, 만일 당신이 다른 이유나 목적 없이 다만 그렇게 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행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의사도 이것보다 뛰어난 활력제를 처방하지는 못합니다. 당신은 크게 기뻐하며 크게 만족하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물론 자기가 비참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일 당신이 행복하게 되어 기분 좋게 살고 싶다,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 친절한 일을 하십시오. 이게 참 캐서린 굴만의 아주 의미심장한 것이죠.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우울한 기분에 시달리고 있다면 즉시 나가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선을 행하라고, 대가를 바라지 말고 하라는 거죠. 여러분, 기쁨의 제일 중요한 원천이 뭐냐면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드신 이 기쁨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이 노이던스 목사가 기쁨을 직접적인 기쁨과 간접적인 기쁨으로 하는데, 직접적인 기쁨은 이런 거죠. 우리가 뭔가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기쁨을 얻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위들, 예를 들면 뭐 게임을 한다든지 오락을 한다든지 스마트폰을 보면서 유튜브를 보면서 직접적으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그런 직접적인 기쁨은 물론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한계용 체감의 법칙이 작용해서 하면 할수록 이 기쁨의 이 효용이 떨어지는데, 간접적인 기쁨은 뭐라고 하냐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것, 기쁨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행할 때,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 때, 친절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 그 행위에 대한 은혜로 기쁨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행할 때 하늘로부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
대한민국은 역사상 가장 잘 살고 있는 삶을 살지만 오늘날 정신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져 있고 자살하는 사람도 많고 정적으로 힘든 것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이 시대가 가진 정말 너무나 탐욕적인 가치관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SNS에 보면 너무나 잘 나가고 잘 누리고 뭔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막 좋은 집에 살고 잘생기고 누리는 그런 삶만을 막 모든 TV와 SNS와 이런 매체들과 그리고 이 SNS는 포장을 해놓고 또 그렇게 다 자기를 이렇게 과시하잖아요. 또 그렇지 못한 자신 때문에 너무 사람들은 비교의식과 열등감에 시달리고, 이 가치관 자체가 뭐냐면 너무 사람들이 에고와 뭔가 보여주고 꾸미고 누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즐기고 누리는 삶에만 그렇게 모든 것이 그게 절대적인 행복의 기준인 것처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성경적인 기준하고는 완전히, 성경의 가치하고는 완전히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살아가고 이웃을 살아갈 때 정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너무 가지지 못해서 불행한가요? 아니면 정말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가 이 TV와 수많은 이 미디어에서 보는 그것을 보고 비교의식 때문에 배 아파하면서 힘들어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것 때문에 불행해하고, 어느 그 정규젠가는 보수의 그 논객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SNS가 젊은 사람들을 완전히 망쳐놨는데 결혼 상대들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뭐 우리 서울로 말하면 서울 시내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고 뭐 직장은 대기업에 다니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30살 안 된 사람, 30살 될까 말까 한 사람이 서울 시내 만약에 자기가 혼자 돈을 번다면 어떻게 아파트를 갖겠습니까? 10억, 15억 하는 아파트를, 그런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연봉은 억대 연봉에, 정말 그런 사람을 이렇게 내 배우자 값으로 생각하고 결혼 상대로 생각하고 있다면, 물론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결혼도 하지 않고 점점점 개나 또 놀러 다니고 개 키우는 삶에 만족한다고 얘기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그렇게 삶을 선택한 것이 이 시대의 아픈 현실이라고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그 다들 불행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개를 껴안고 사는 것이 행복하겠습니까? 이 길거리도 돌아보면 요즘 뭐야, 그야말로 개팔자가 상팔자가 되었어요. 저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건 개의 보복인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보신탕을 많이 해먹었는데 이제는 개를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살다니 개의 역습인가 보복인가, 운명의 보복인가. 뭐 우리나라가 몇십 년 사이에 급격히 남녀의 이런 어떤 이치가 완전히 바뀌어진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이 남자들의 이치가 그야말로 땅바닥에 처박힌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전에 남두녀비 사상 때문에 여자를 무시하고 살아서 그의 역사의 보복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왜 사람들은 그렇게 불행하고 힘들어할까? 정말 현실이 그런가? 아니면 뭔가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이 패러다임이 너무 잘못된 것은 아닌가? 너무나 경쟁만을 얘기하고 효율만을 말하고 성공만을 말하는 이런 시대의 분위기. 그러니까 더불어 함께 사는 삶, 또 나누는 삶, 뭔가 좀 내 것을 나누고 함께 더불어 약한 사람들을 돌보면서 함께 가는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가. 또 그걸 사람들이 누려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 번씩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보여주는 그런 삶이 참 은혜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가수 션인가는 그 사람이 참 지금까지 뭐 몇십억에 달하는 기부를 했다고 하던데, 뭘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근데 그 모습 속에서 은혜도 되지만 그 참 가정이나 그 삶이 참 행복해 보이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우리가 가수 이정철이 재혼을 했는데, 신실한 그리스도인 아내하고 결혼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새벽기도도 나누고 자기가 또 공연에 수익금이 들어오면 아프리카 어려운 이웃들 위해서 사는데, 얼마 전인가는 이제 아프리카에 몇 개 학교를 지어줬는데, 어느 학교에 가서 이렇게 기념행사를 하고 돌아오면서 인터뷰를 했는데, 자기가 전에 너무 잘 나갈 때, 이승철이 정말 옛날에는 정말 아주 최고의 톡가수로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그랬겠어요. 그 삶 속에서는 정말 삶의 평안과 기쁨이 없었는데, 자기가 이렇게 아내를 따라서 교회 나가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으니까 정말 마음에 행복이 왔다고. 사람들이 이런 기쁨,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삶의 태도와 가치관, 이 시대의 삶의 태도와 가치관이 너무나 하나님의 성경적인 가치관에 역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적인 가치관대로 살아가면 분명히 행복과 기쁨을 주시는데, 그렇지 않은 정반대의 길을 걷지 않는가를
많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마지막에 한번 생각해 보냐면 정말 기쁨을 누리려면 여러분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6절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의 가장 마지막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염려와 불안, 평안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은혜를 믿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내가 하려는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게 된다면 정말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리라.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진다고,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줄 거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게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께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루어지고 열어가시는 것을 체험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기쁨이 되지 않고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래서 7절에 얘기하잖아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 자기 일을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세상에서 다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자기 인생길을 열어보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쓴다면 7절하고 큰 차이 없는 삶을 살겠죠. 자기 꾀로 살아가는 삶. 그러나 그러면 자꾸 악을 만들어내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9절처럼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지지만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삶이 세상에서 말하는 자기 노력으로 애쓰고 힘써서 뭔가 조금 만들어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다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래서 정말 조급해서 아니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기쁨이 넘치는 삶, 그런 삶으로 인도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오늘 생각해 보면서 이 시간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